오늘은 이 앞번에 이어서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두 번째 시간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의 극심한 회방과 핍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봉해졌다 또는 세상과 연결해서 많이 해석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계시록은 기록할 때 당시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유배되어서 이제 계시록 기록이 되게 되는데 계시록이 기록되게 된 pat모섬에 유배된 원인은 뭐냐? 바로 도미티안 황제 박해입니다. 도미티안은 그 당시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신격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신전에 세우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번 이상씩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어떤 활동들이 적 그리스도의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어떤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예언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시대 배경이나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장례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도미티안 황제 시대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그 황제 시대를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역사적인 사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1차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예언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예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계시록 13장에서는 두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오는데 그 7머리 중에 하나가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이에요. 이게 첫째 짐승입니다. 이 짐승을 그 당시 시대 배경 속에서는 도미티안 황제예요. 그러면 도미티안 황제를 왜 적 그리스도로 하는가? 그것은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1년에 한 번 이상씩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닌 존재, 세상의 왕, 도미티안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주님께 배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배도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에게 박해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계시록 13장 15절에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 곧 도미티안 황제의 신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해서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계시록 13장 11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뿔 가진 짐승. 이 두 뿔 가진 짐승을 계시록 19장 20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닌 존재를 믿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제사장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짐승의 역할을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타나게 된 것은 계시록 12장에서 미가엘과 용과 싸워서 용이 땅과 바다로 내어 쫓깁니다. 미가엘이 어떤 승리하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고 보좌에 앉으심으로 승리했다는 어떤 증거죠.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미가엘이 승리하고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들,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겨서 누구하고 싸우냐? 땅과 바다 가운데 거하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3장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 짐승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 이것은 말 그대로 부활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네로의 부활을 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계시록 13장 칼이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뭐 여러 가지 어떤 견해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맞기는 맞는데 누구냐? 네로다, 도미티안 황제다, 또는 교황이다, 또는 뭐 베리칩을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는 세계 정부다, 이런 어떤 많은 어떤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견해는 계시록 13장 15절에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더라. 짐승이 있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순교시키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교자가 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6장 9절에 순교자가 나와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된 원인이 뭐냐? 도미티안 황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은 사람이 누구냐? 자, 네로가 자기의 신상을 세워서 그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였느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황이 그런 일이 있었느냐? 교황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당시에. 뭐 세계 정부가 그런 일이 있었냐? 이거는 뭐 미래에 나타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미티안 황제를 적 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계시록 19장 20절에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미혹자라고 말합니다. 미혹자. 계시록 19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주 재림 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를 따르는 모든 군대를 심판할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9장 19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자라는 거예요. 짐승은 뭐예요?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서 이적을 행하던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것을 계시록 16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록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으로 모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읽어봤듯이 그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강림하심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당시에는 뭐 도미티안 황제와 제사장이라 보더라도, 그러면 이것이 장례사란데, 예언이라는데 누구를 가리키느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오늘날에는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언제가 마지막 때이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언제요? 마지막 때예요. 물론 이 당시에 요한 1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도 뭐예요? 마지막 때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 24장 24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강림이 가까울 때일수록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다. 그러면 이 존재가 그 당시에는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로마입니다. 더 나아가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앞번에 이걸 기억하시고 이 시대 배경을 기억하시고 이 앞번에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는 이제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죠. 그래서 그때가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까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구원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어떤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 하늘에 승리했는데 이제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땅과 바다로 내어 쫓겼어요. 그러므로 땅과 바다에 사는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곧 성도들과 싸움이 계시록 13장의 일입니다. 본문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절, 2절 했으니까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배하다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짐승이 경배하고 용에게 경배한다. 용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사단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여기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은 사단의 대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대리자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칭합니까? 하나님이라, 구원자라, 메시아라 칭하는 거예요. 구원자라. 그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였지만 오늘날에나 마지막 때는 누구를 상징하여?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경배하다는 말은 프로세키네오랍니다. 프레세키네오 그 헬라어로 그래서 예배하다, 숭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나 숭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나에게 경배하면 온 천하 만국을 권세를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만 경배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한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유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이거는 오목사나 탁시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 입었다 치료된 이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네로의 부활을 연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네로의 부활을 연상하게 할 만큼 그만큼 극심한 박해를 연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활동할 때 예수님의 활동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그에게 역사한다. 이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게 세례 요한이 마치 부활해서 예수님에게 역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죽게 됐던 상처가 낫다는 것은 이게 부활을 연상한다. 누구의 부활? 네로의 부활을,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보고 네로의 부활을 연상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박해에서 짐승에 경배하고 용에 경배했다는 것은 그에게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주와 하나님으로 1년에 한 번씩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 고백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계시록 13장 15절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수님은 이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었고, 또 안디바는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부하여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약 150년경에 이 서머나교의 폴리캅은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스스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폴리캅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86년 동안 사는 동안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 화형을 스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용이 이긴 것 같지만, 사단이 이긴 것 같지만 누가 이긴 거예요? 결국은 성도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이긴 자, 승리자, 곧 이 땅에서 순교하면 죽어서 승리하여 천상교회 성도가 됩니다. 천상교회 성도를 그래서 승리자 또는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이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42달 동안 역사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42달을 계시록 12장의 42달, 계시록 13장의 42달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 칼에 상하였던 살아난 짐승이 도미티안 황제라고 본다면, 도미티안 황제는 42달만을 역사하지 않았어요. 81년에 즉위해가지고 96년 암살되기까지 약 15년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2달을 뭐라고 볼 거냐? 사단에 박해하는 기간, 성도에 핍박받는 기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과 6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줬고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또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권세를 줬습니다. 이게 용의 대리인이에요. 사단의 하수인들이에요. 그들은 바다와 이제 땅에서 미혹을 하지만 성도들의 거하는 장소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해서 다시 하늘 장막 곧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상에 살지만은 어디에 시민권이 있어요? 하늘에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으면 어디가 하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블라스페미아스라는 헬라어로 회방하는, 모독하는 이런 어떤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한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로마 황제들의 신격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하나님인 양 하는 것이 신성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림 때에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성모독한다고 그랬습니다. 신성모독한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도미티안 황제도 로마 신격화는 일때부터 선정을 베푼 황제는 사후에 원로원에서 신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신전을 지어서 그 신상을 세우고 1년에 한 번 이상씩 황제 숭배를 하게 합니다. 신으로 승격시켜서. 그러나 도미티안 황제는 살아있을 때 자신을 신이라 신격화시켜서 자신의 신상을 이 신전에 세우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번 이상씩 황제 숭배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황제 숭배를 한 자에게만 황제의 이름과 그 날짜를 새긴 그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 인장을 받은 사람만이, 그 표를 받은 사람만이 살아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게 돼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로마 그 시민들은 다신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신 하나 추가한다 해서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문제냐?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되죠. 우리도 일제 신사참배가 있습니다. 신사참배 했네 안 했네 이런 어떤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신 측은 신사참배 안 했다, 나머지는 배도자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조상들이 신사참배를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후손으로서 마땅히 회개할 바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 죄가 계속 연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의 죄악은 자기가 담당하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약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죄는 이제 자기가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어떤 과거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2달이라는 것은 황제의 박해 기간 또는 성도들의 박해 기간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한때, 두때, 반때라고 다니엘도 말하고 계시록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박해받는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42달은. 그리고 이들이 적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도하는 일이 있다. 특정한 사람만이 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새언약 백성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새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도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배도하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예수를 믿고 뭐 교주를 믿는 이게 다 뭐예요? 배도하는 일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멸망의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곱 머리 열 뿔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 저 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멸망의 아들 저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나타났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났고 예수님이 강림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을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신을 신이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를 적 그리스도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이 42달을 어떻게 성도가 박해받는 어떤 기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여기서도 42달 동안 누구를 섬겨요? 짐승을 섬긴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성도의 박해받는 기간,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도미티안 황제지만 더 나아가서는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다 짐승에 경배하는 것이 뭐예요? 짐승이 이기는 거예요. 짐승이 이겼다는 것은 다 황제 숭배를 했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짐승에게 칼에 상하였던 짐승에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것은 황제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경배 대상은 사단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하나님께만.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그러면 성도들이 누구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짐승. 그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 오늘날에는 저 그리스도. 교주들이 다 자신을 뭐예요?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예요? 자칭 메시아,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성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옹호하는 자, 그를 옹호하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그를 옹호한 자, 그가 구원자가 맞다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 이만 씨도 적그리스도고 많은 교주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자신을 구원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구원자라고 홍보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경배한다. 뭐 어린 양의 생명책은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이 교주의 교족부가 아니라 누구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을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생명책이 나오는데 이 빌립보서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교주를 압니까? 더구나 우리나라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이미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이게 좀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막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뭐 서로 비방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은 마음을 보라. 다툴 수도 있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마가를 통해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주님의 일을 위한 열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의견이 좀 달랐을 수도 있죠. 그거 가지고 배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다툴 수도 있는데 이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유오데가 순두계 이 두 여인과 또 글레멘드 그 외에 바울의 동역자들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농명되어 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어린 양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다. 이 교주의 교족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너희 이름이 귀신을 쫓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기면 지우지 않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우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미혹 당하든가 다른 예수를 믿다든가 세상에 나가면 그 이름이 뭐 한다는 거예요? 지워진다는 것을 알아요. 지워진다. 지우지 아니하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이미 교주의 어떤 교족부에 기록되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 교족부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숭배한 거예요? 짐승에게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숭배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을 이기는 자는 지상교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들 중에 이기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 중에 이기는 자가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예수님이 지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천사들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아버지 앞에서 보좌 우편에서 시인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미혹받고 세상에 지고 다른 예수, 곧 교주들의 이름에 농명된다면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줄 수밖에 없다. 짐승에 경배한 자를 어떻게 생명책에 농명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라. 이런 어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짐승에 경배하느냐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도 누구한테 경배했어요? 1차적으로 그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에 경배하고 적그리스도 교주들한테 경배한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 지면은 돈의 노예가 돼서 그것에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경배했다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짐승에 경배했다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영적인 어떤 귀를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귀.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디에 있어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데에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누군지,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이것을 알아야 되죠. 신앙이라고 해서 이단들이 오면은 사단도 뭘로 미혹을 합니까?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창세기 아담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사단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교묘하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을 교묘하게 짬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예수님도 마귀가 뭘로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 높은 데 뛰어내려라. 저가 그 사자를 보내서 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여기서 따라서 우리도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제 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가 있고 칼에 죽을 자가 있습니다. 이 사로잡힐 자, 칼에 죽을 자는 누구냐? 이것을 멸망자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면 사로잡힐 자가 있고 어차피 사로잡힐 거예요. 칼에 죽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짐승에게 숭배하는 자. 칼에 죽는다. 그 말은 짐승의 박해로 인해서 죽는 자.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도 사로잡혀서 어디 갔어요? 밤모습 예배됐죠. 안디바도 칼에 죽었어요. 순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순교한 짐승의 어떤 박해로 순교하는 성도들을 사로잡힐 자, 칼에 죽을 자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할 때,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베드로처럼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주님을 모릅니다 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도망갈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폴리캅처럼 주님은 나에게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하고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런 믿음. 그런 믿음 앞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 그래서 이긴 자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4장과 11절과 2절을 보면 어떻게 이기느냐? 교주들은 네가 베드로다, 네가 멸망자다 해갖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없지만은 그걸 가지고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겼다는 것은 미혹되지 않는 것. 내 황제 숭배를 할 때 내가 황제 숭배하지 않고 순교하는 것. 이런 것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미혹이 다가와도 내가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 것. 또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이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자, 믿음을 지킬 때 어떻게 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 황제 숭배를 할 때에 뭘 받아요? 표를 받죠. 그 표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막연히 그냥 이단 정통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그들까지라도 올바른 진리 앞으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3차 세계대전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잘못된 이론, 모든 이론을 팔아며 잘못된 이론, 하나님 잘못 알아요. 잘못 아는 것을 대적해갖고 그 이론을 파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적 전쟁, 모든 이론을 파라고 잘못 아는 것을 사로잡아,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승리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바울은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서 잠깐 풀려나고 마지막에 다시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옥중 서신을 보낸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마치 유언처럼 해놨는데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겼는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이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 가운데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뭐예요? 믿음을 지킨 것이 뭐예요? 선한 싸움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늘 승리했다. 그럼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지상에 있을 때를 이기는 자들을 이기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 이긴 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천상교회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면류관은 어떤 때 줍니까?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 순교한 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 준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 강림하실 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음을 목전에 둘 때까지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는 이 선한 싸움을 다 한다면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계시록 12장에 하늘에서 이제 미갈과 용이 싸워서 용이 쫓겨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어떤 승리 때문에, 승리로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미가엘이 승리해서 용이 땅으로 떼어 쫓깁니다. 땅과 바다로 내어 쫓겨서 누구를 괴롭히고자 해요? 성도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겁니다. 땅과 바다에. 그래서 몇 달 동안 괴롭힌다고 그래요? 42달 동안 괴롭힌다고 그래요. 용의 사주를 받은, 용의 대리자,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 짐승. 이 7머리 10뿔 짐승 중에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을 그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지만 누구라고 그래요? 자칭 하나님으로 신격화했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 그리스도다. 또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신전에서 황제 숭배를 하게 한 그 존재를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존재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한 그 역할을 한 그 제사장을 거짓 선지자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오늘날에는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미혹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자.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로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